서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출애굽기 15장, 오늘은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에 일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돈을 마련해 주시든가, 건강이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든가, 하여튼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의 순종이 나타나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홍해라고 하는 바닷물에 댔을 때 홍해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뒤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쓴물이 앞에 있는데 그 나무를 던지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던졌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건 뭐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의 순종 이후에 역사하신다. 기도만 하고 난 기도했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기도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믿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주님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구책으로 살려고 했던 그 시도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못된 짓을 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늘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식의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 와서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하는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물질과 선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라 하시는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시지는 않을 거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롯은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삼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12장 1절로 3절에 축복하신 그 내용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력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달고 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뜻 느껴지지 않지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심사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지만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율례와 법도가 뭐죠?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셨다는 것은 배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나 의를 행하는 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김포 우리병원 같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 광야 내내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 질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질병인 죄로 인한 그런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그것이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 마라의 나무가 예수의 십자가의 나무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거는 다 추정적인 얘기고요. 그거는 본문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구원 다음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일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알아감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세상 물정은 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미리암처럼 속옷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엘림이라고 하는 12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이후에 사흘길을 걸어 물이 떨어지는 마라에서의 고난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역시 홍해 앞에서 불평하듯 이스라엘의 입에서는 불평이 났습니다. 밤을 새워 불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3일도 못 돼서 입에 불평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엘림과 같은 큰 복이 뒤따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건강하심과 형통하심을 주께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오늘 나눈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아 주님 그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불신앙이 현실을 너무 잘 아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치부하면서 자신처럼 세상의 물정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오히려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주님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에 얽매이고 눌리고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옵는 것은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신 그 더 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어요.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